이한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행위인가, 온전한 은혜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시리즈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참 많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신앙이 막연하고 신앙이 굉장히 힘들고 나중에 신앙이 피곤해지고 이제 신앙의 길이 안 보이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십계명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신앙이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니까 제목 자체가 좀 딱딱하죠. 법 이런 말이 들어오면 벌써 우리 마음에 좀 딱딱한 그런 내용이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이 율법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잘못 받아들이면 신앙이 갈수록 무겁고 힘들어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율법을 어떻게 쓰느냐,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여러분,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율법을 제대로 적용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은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선하고 진실한 사람들 보면 아따, 그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사람 속에 죄가 없고 인간의 마음에 악이 없다면 법이 필요가 없죠. 정말 선한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누구를 위하여 세우느냐?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불법한 자고 복종치 아니한 자고 경건치 아니한 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계명이나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다가 또 율법을 지켜나가다가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내가 이 율법을 어겼지만, 십계명을 어겼지만 내일부터 다시 한번 잘해봐야지. 내일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다시 한번 잘해봐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자기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내일부터 한번 잘해보리라 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정말 내일부터는 죄를 안 짓고 십계명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렇게 잘 안 되어지죠. 여러분 해보면 잘 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각오하고 노력해도 의롭게 될 수 없고 온전케 될 수 없고, 우리가 각오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육신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은 선하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가 보다 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십계명 지키면 되지, 율법 지키면 되지. 그런데 지켜보니까 이게 작심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다가 율법을 어기게 되면 가책을 받고 정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마음이 눌리고 부담스럽고 무겁고, 이번 주는 잘 못했지만 내가 다음 주부터 새로 마음 잡고 한번 잘해봐야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진짜 죄 안 짓고 율법 잘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보면 그렇게 되어지느냐?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안 되는구나. 다음 달부터 내가 다시 한번 잘해봐야지. 다음 달부터 해봐도 안 됩니다. 올해는 실패고 내년부터 새해 첫날부터 새 마음으로 내년에는 진짜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흠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저도 여러 번 각오해보고 결심해보고 노력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고 율법을 지키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자꾸 율법을 어기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쉽지 않구나. 근데 이제 좀 더 신앙을 해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 좀 더 신앙을 해보니까 나는 도저히 율법을 못 지키겠다.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의롭게 되고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면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율법이 어떤 법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율법은 자비나 긍휼이 전혀 없는 아주 무서운 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율법 지키는 대로 지키다가 율법을 어기면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겠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율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이제 주나라가 무너지고 그 뒤에 이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가 이어지는데 약 550년 동안 한 140개나 되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서로 세력 다툼을 해가지고
힘없고 작은 나라는 망하고 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집어삼키고, 그래서 이제 춘추시대는 춘추오패라고 그 5패권을 잡았던 나라들이 있고, 전국시대는 전국칠웅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시대를 주름 잡았던 7 그 영웅적인 나라들이 있었죠. 자, 그 춘추 전국시대에 이제 5나라가 있었는데, 그 5나라 왕이 함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초나라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 5나라로 가서 재상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자서라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오자서는 제나라 출신의 군사 전략가 손무를 오나라 왕 함녀에게 추천해서 초나라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손무가 이제 오자서의 이제 추천으로 오나라 왕 함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나라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대가 쓴 13편의 병법은 익히 읽어보았는데 내 앞에서 시험 삼아 군대를 한번 지휘해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손무가 해볼 수 있다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여기 궁녀들이 있는데 궁녀들이라도 지휘할 수가 있겠는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무가 오나라 왕 함녀의 명령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180명의 궁녀들을 모읍니다. 그 180명의 후궁들을 모아가지고 이 180명의 후궁들을 두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지금부터 왕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 내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내 명령에 따라야 한다. 만일에 내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 그 옆에 도끼를 설치하고 대장금을 받아 쥐고, 이제 대장금을 받아야 군령이 선다고 이제 대장금을 받아 쥐고 이 180명의 궁녀들을 지휘하는데, 이제 그 90명 두 궁녀를 이제 두 부대로 나누어서, 이 궁녀들을 두 부대로 나누어서 대장을 하나씩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앞으로 하고 호령하면 여러분들은 가슴이 있는 방향으로 바라보고, 내가 좌로 하면 왼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우로 하면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뒤로 하면 등 쪽이 있는 뒤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을 보였습니다. 근데 궁녀들이,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세상에 후궁들을 모아놓고 무슨 군사훈련을 시킨다고 뭐 하는 짓이야? 궁녀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잘 따르질 않는 거예요. 손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손무가 이제 손자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손자병법. 약속이 분명치 않고 호령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장수의 책임이다. 그러나 군령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데도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대장들의 책임이다.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시범을 보이고 명을 전달한 뒤에 다시 명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궁녀들이 여전히 막 깔깔깔깔 웃고 이 명령에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무가 앞에 있는 두 대장 이리 나오도록, 그리고 두 대장 궁녀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두 궁녀의 목을 딱 치려고 하는데, 오나라 왕 함녀가 내가 그만하면 그대가 병사들을 잘 지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 궁녀들의 목을 베고 참하는 것은 삼가주기 바란다. 과인은 그 두 궁녀가 없으면 음식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니
참하는 것은 삼가달라고. 근데 손무가 왕이요, 장수가 군령에 있을 때는 왕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관례입니다. 대왕의 명령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손무가 말을 마치자마자 두 후궁 대장의 목을 도끼로 딱 내리쳐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목이 툭툭 떨어지면서 두 덩어리의 머리통이 굴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녀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하얗게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손무가 다시 후궁들 앞으로 뚜벅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무가 다시 북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막 북을 둥둥둥둥 올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녀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이번에 이제 손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우로 하니까 모든 궁녀들이 막 하나같이 우측으로 탁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하니까 고개를 전부 앞으로 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무가 이제 그 유명한 손자병법의 주인공, 바로 손자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그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요, 부지피지기면 일승일부요, 부지피지기면 매전필태라, 백전백승은 비선자야라, 부전이 구린지병이 선지선자야라, 이런 말이 있는데, 한국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 부지피지기면 적은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그리고 부지기면 매전필태라,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백전백승은 비선자야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건 선한 게 아니고 부전이 구린 지병이 선지선자야라. 적과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게 가장 최선의 병법이다. 손자병법의 유명한 이제 이야기가 있죠. 자, 여러분, 이 궁녀들이 손무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도끼로 막 목을 팍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바로 그렇게 무서운 법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는 대로 지켜보다가 못 지키면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야고보가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율법은 율법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전부 61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율법에 보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자, 십계명 안에는 11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십계명 안에 11조 생활하라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11조 생활하죠? 십계명 말고도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전부 613가지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모태교인이든 장로든 목사든 신학교 총장이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자, 613가지 율법을 쭉 지켜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613가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613가지 율법을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어기지 말고 완전 무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 하나 이야기해 놓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어떤 사람이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계명을 한 번도 안 어겨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앞에서는 100점 아니면 빵점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은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게 되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이 전부 다 어긴 것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613가지 율법을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어기지 말고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도둑질 한 번 안 하고, 한 번도 남을 미워해보지 않고, 추하고 부끄럽고 악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법이 되는데, 하나라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저주의 법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을 주는 좋은 법이지만, 우리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무서운 저주의 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려는 이 세계 속에 있는 사람,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이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하나도 한 번도 어기지 말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근본이 못된 나무고 행악의 종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한 번도 탐욕을 품지 않고, 한 번도 음란한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저주의 법이라는 거죠. 왜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이건 613가지죠. 자, 율법 책에 기록된 613가지의 규정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 책에 기록된 온갖 일들, 그 613가지 규정을,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온갖 일이라는 것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항상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613가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의 법이 아니라 저주의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탄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말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탄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 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한 아담,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그 아담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제 선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에게 죄밖에 없고 악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악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지만 계명을 어길 때도 있고 율법을 어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선할 때도 있어 착할 때도 있어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는 물체라도 배율이 아주 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볼 때 매끈매끈해 보이는 물체가 막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고 우리가 볼 때 깨끗해 보이는 물체라도 배율이 큰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손에 세균이 몇 마리 정도 있느냐? 5만 마리 내지 6만 마리 정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손을 보면 세균이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배율이 큰 현미경으로 우리 손을 관찰해 보면 손에 세균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자,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듬성듬성하면 큰 물고기는 잡힙니다. 그러나 멸치, 새우 이런 작은 물고기는 다 빠져나가죠. 그럼 아주 작은 물고기 우리가 이제 어떨 때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 같은 거 보면서 아주 작은 멸치, 아주 작은 새우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지? 여러분 멸치 같은 것들, 새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물이 촘촘한 쌍끌이 어선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듬성듬성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는 잡히는데 작은 고기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고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는데 우리 인간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래도 우리는 선할 때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잘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여러분 마치 아주 작은 멸치나 새우를 잡기 위해 그물이 촘촘한 쌍끌이 그물을 치듯이 하나님이 네가 선해, 네가 옳아, 네가 잘할 수 있어, 네가 괜찮은 사람이야,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 작은 죄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이 율법이라는 그물을 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율법 아래 들어가 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앞에 딱 서보면, 처음에 자기를 잘 모를 때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율법을 지켜보면, 여러분 마음을 써서 율법을 지켜보면, 아, 이건 지킬 수 없는 법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구나.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 잘 지켜나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아버지, 아, 제가 오늘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일부터는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깨끗하게 반듯하게 살도록 하나님 좀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율법 앞에서는 60점, 70점, 80점짜리가 없고, 율법은 하나만 어기면 전부 다 어기는 것과 똑같이 간주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는 100점 아니면 빵점밖에 없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한 번만 어겨도 그건 빵점인 거예요. 만일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613가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전 무기력하게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 중에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빵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아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저주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나에게는 옳은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지금 죽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 모습을 깨달아야 자기 옳은 걸 버리고 자기 선을 추구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싶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 봤더니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는데 성공해야 은혜를 입고 율법을 지키는데 성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실제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고 노력을 해보니까 저는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데 계명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고 저주받아야 할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셔야 하는구나. 예수님이 내 영혼을 이 죄악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구나. 이 건져주시는 걸 죄에서 율법에서 저주에서 내 영혼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건져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이 없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연약함, 저주 아래 있는 자기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약장사가 약을 팔 때 약부터 먼저 주는 게 아니고 병부터 먼저 깨우쳐 주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주고 싶은데, 먼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걸 깨닫고 또 율법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오라고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1983년도에 북한에서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이 미국 19기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 남하를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북한의 전투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막 날아오니까 우리 수원 비행장에서 우리 이제 공군 전투기들이 동시에 이제 출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조종사가 날개를 딱 내리고 이제 날개를 흔들었어요. 항복, 귀순 표시를 한 거죠. 그때 그 귀순한 전투기 조종사가 그 유명한 이웅평 씨였습니다. 자, 이웅평 씨가 이제 남한으로 귀순을 해가지고 이제 남한 정부에서 자유를 얻고 또 이웅평 씨 결혼을 시켰어요. 이웅평 씨가 간이 안 좋았는데 이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이 죽어가는 남편을 살리려고 남편 죽고 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가지고 아주 비싼 산삼을 구해가지고 먹였는데 제가 신문 기사를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산삼이 아무에게나 좋은 게 아니고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산삼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약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그 약도 효능을 제대로 알고 써야지, 효능을 제대로 모르고 함부로 약을 쓰면 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고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살리기 위한 선한 의도로 정말 남편을 살리려는 그 좋은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 산삼을 먹였지만 산삼의 효능을 제대로 모르고 약을 잘못 쓴 것 때문에 남편을 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의 죽음을 재촉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도 이 율법을 어떻게 쓰느냐. 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디모데전서 이제 1장 8절에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을 잘 쓰면, 자,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율법을 제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을 법 있게 쓰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법 있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악을 깨닫고 자기가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걸 깨닫고, 아,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구나,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구나,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구나, 내가 율법 앞에 서 보니까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저주받을 죄인이구나, 내 죄가 너무 많구나,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했고,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했고, 음란한 생각하지 말라는데 음란한 생각했고, 탐심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이 일어나고, 정말 내가 죄가 많구나. 그래서 율법은 이걸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내가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인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데 성공해야 은혜를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실패해야 여러분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또 율법을 이해하는 거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강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 2강, 3강 제가 한 6강까지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어서 계속 율법에 관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